저희가 새로운 책을 들어갈 때마다 개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관성. 성경은요, 그 책마다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맥이 있고 문장이 있고 단어가 있고 그 일관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구절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나무 하나를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느 숲에 있는지, 그 숲은 어느 대륙에 있고 어떤 위도와 경도에 있는지, 그래야지 나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큰 그림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신문 기사처럼 쪼개진 내용이 아니에요. 칸마다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 동안 통독을 하셨던 겁니다. 통독을 해야지만이 요한복음을 이제 숲을 보고 이제 나무를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관심 있는 장면 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체 영화를 본 다음에 그걸 해야지, 그냥 잘라 그 영화의 그 중요한 장면만 본다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제가 오늘 개간을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 일관성에 대해서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객관성. 저희가 새로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관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아주 러프하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개간을 하려는 이유, 성경 해석에서의 객관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은 역사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성경을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주셨지만 2000년 전 요한복음을 처음 접한 선배들에게 먼저 쓰여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지만 먼저 누구에게? 2000년 전 요한복음을 받는 그 시대에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준 거죠. 누가? 2000년 전 살던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언어, 문화, 종교,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면 요한복음을 재밌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객관성을 갖고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과테말라에 가면은 우리는 공표가 맞는 건데 과테말라는 공표가 X래요. 완전 반대예요. 그리고 티벳에 가면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인사 표현법이 뭐라고요? 메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되게 반갑다고 티벳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보자마자 막 이러면 기분이 막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화를 알면 나를 되게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인도 분들도 이렇게 예스가 이거라고. 예, 맞죠 이거. 예, 진짜 그래요. 예스가 이거예요. 보통 노고 할 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문화가 다르면 이렇게 틀린데 2000년 전의 문화를 모른다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날 놀리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때 썼던 단어의 의미,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유한겔리온,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만 그때 마가복음이라든가 복음서에서 유한겔리온을 썼다라는 건 목숨 걸고 썼다라는 거죠. 그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인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잡히면 죽고 그거를 읽는 그들도 잡히면 죽어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읽다가 복음 나오면 전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읽죠. 왜? 안 잡혀가서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단어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잘 보면은 성경이 정말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이 일관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개간은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할 건데 오늘과 다음 주를 이용해서 이 개간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서는 무언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복음서 하면은 그냥 복음서 이럴 수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가르침, 행적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전기나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 인물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서가 아니에요. 자서전 형식이라면 예수님의 33년을 다 다뤄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이 이 복음서의 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죠. 전기가 아니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도 4분의 1을 활용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3분의 1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십자가의 그 한 주, 마지막 한 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요, 어떤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2번, 3번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왜 4개여야 되는가? 이게 바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독자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서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왜 4개여야 할까요? 중복이 되는 사건도 많고 중복이 되는 내용도 많은데, 그런데 또 중복이 되는 그 사건이 완전하게 통일이 안 돼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오해도 받게 됩니다.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는 복음서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셨죠. 복음서가 4개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풍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시를 들어서 먼저 하나, 이 예를 들고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 어떤 학생 둘이 싸움을 합니다. 막 싸워요. 다투고 있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각 학과 교수님이 그 현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학과 교수님은 쟤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우는 것 같아. 통계를 내고. 유아교육, 아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교수님이. 패션학과 교수님은 아이고 쟤네 옷 다 찢어지겠다.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식물학과 교수님, 아이고 쟤네 박 터지게 싸우네. 재밌으라고 한 거고. 또. 자, 이게 무슨 의미죠? 각자 갖고 있는 관심사, 전공자의 눈으로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공대로 관점이 다르니까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설명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 각도로 그 사건을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선, 저 시선, 이 맥락을 갖고,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땐 이렇게, 이게 더 강조되고. 그러니까 이 4개가 있으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 만약 이 공간에서 지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 반의 예배를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나시는데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를,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써보라고 할 때 여기 다 다를 거예요. 네? 제 얼굴에 매료되신 분은 추 목사님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말씀의 강조 중에 이 부분이 나에게 마음에 드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쓸 수도 있고, 전혀 저 사람은 저거를 강조하는데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 이러는 분도 있으면서 딴 걸 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100명이 다 똑같이 썼다? 그건 뭐죠? 담합해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4개가 달라야지 진짜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거를 짜집게 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그렇죠? 다 똑같이 썼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귀중하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중복된 사건과 내용이 있고 또 그 서술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말해주고 만나게끔 하기 위해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함께 볼, 관자. 그러니까 한자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보았다.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을, 그 가르침을 동일한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보았다, 다루었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헬라어 단어 자체도 함께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공관복음이라고 세 개가 있는데,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80%가 다뤄져요. 네, 너무 재밌겠죠? 왜냐하면 저작 시기가 이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30년 정도 후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중들에게 교회에게 읽혀지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가 있었고 30년 후에 요한이 쓴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요한 스스로가 뭔가 좀 보충해야 되겠어.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써라. 그러니까 이제 딱 썼겠죠. 요한복음은요, 마가처럼 스승 베드로에게 전해 받은 것으로 쓴 게 아니고, 또 누가처럼 여러 제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자료를 조사해서 쓴 것도 아닌, 직접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서 경험하고 직접 듣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을 참 사랑하죠. 직접 주님 접촉해서 그 자리에서 듣고 보고 체험하고 쓴 거.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감되는 복음. 스스로를 예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쓴 글이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독특성. 이건 많이들 캐치 못하는 포인트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간 접했죠? 3년간, 끼케야 3년간 접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약에 33년을 같이 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차이가 나겠죠? 예수님과 33년을 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 왜 갑자기 요한복음 얘기하는데 마리아 얘기하지? 이러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가상 7원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뭐라 그러죠? 이제 네 어머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족으로 묶어놨어요.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요한, 마리아 보살펴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랑했던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는 마리아가 한 공간 안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누구에게요? 예수님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33년의 그 시간들을 요한이 들었겠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을 가장 잘 아는 마리아가 아마 요한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도 분명히 성령을 통해 알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자가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자의식을 표현하는 부분이 그 유명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게 또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목자요, 양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예, 이런 신적 자의식을 표현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 두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을 쓴 이후에 3, 4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나머지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맞아요. 나머지 내려주셔도 돼요. 예. 나머지 복음서들이 이미 외적 실상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에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책을 한 권 더 내놓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공간복음은 이미 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의 친구들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 요한, 너 정말 주님 사랑했는데 쓸 이기가 있지 않을까?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설득의 화법으로 진행이 돼요. 설득하는 것처럼 또 성령의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친근하게 설득해주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진다 라고 유세비우스가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통독을 하면서 어땠어요? 네. 성령이 내게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복음서를 쓴 이유를 추측하게 놔두지 않고 분명하게 오늘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난 썼다라고 정확하게 요한은 밝힙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나가면서 기대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지 못한 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거,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 이게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더 중점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제, 생명.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찬양 가운데 여러분 다 생명이 나왔던 거 아세요? 저 혼자 막, 와, 대박. 막, 와, 그래, 주님. 영화 형제님 기도하고 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생명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한 구절 암송한다면 이 구절을 암송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띄워주면 안 되는데, 세상을 이처럼, 괜찮아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멘. 네, 좋습니다. 영생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붙여 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조회, 헬라어 조회. 이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36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올 때마다 이 조회라는 게 나와요. 요한의 관심은 온통 생명의 이 조회에 쏠려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를 안 마쳤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안에 아멘. 자, 온 우주 만물의 광대한 생명에서부터 이에 비해는 너무너무 작은 작은 인간의 한 생명까지 다 예수님 없으면 시작된 것이 없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이 조회라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하면서 많이 묵상할 겁니다.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기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요한복음은 생명의 질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린 대부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랑 영원토록 살아. 이렇게 생명의 기간에 대해서 기뻐할 때가 되게 많아요.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생명의 질에 대해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진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묵상하시면 생명이 생명이지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이지가 아니가 돼요.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정말 그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엄청 깊고 넓은 풍성한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대되시죠? 그거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관찰할 것이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찬양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살아있네, 숨쉬네, 이 생명 아니에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 생명의 퀄리티, 질에 대해서 아마 깊은 깨달음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여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려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어린아이가 들어가 놀 수 있을 정도로 얕으면서도 코끼리가 들어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명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는 코끼리가 수용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기독교를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한테 제일 먼저 뭘 읽어보라 그래요? 요한복음 대부분 읽어보면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면 벌써 졸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족보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낮게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또 책이 정말 어려운 또 책이 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 풍성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깊이에 따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리실 텐데 이거는 동일합니다. 갈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 표적을 보이실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에 마리아가 기대했을 때 무엇가 있었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정도가 아니라 거기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내 삶에 멈춰버린 축제가 다시 축제로 이루어지는 그 가나 혼인잔치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기대했을 때 예수님이 화답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대하십시오. 네. 개간이 원래 계속 요한복음 기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은 접촉의 복음서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목하여 읽어볼 사항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사항을 다 말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딱 이 한 가지만 얘기할 텐데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서다? 접촉의 복음서다. 성경의 어느 책보다 친밀합니다. 친밀하게 예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할 것입니다. 정말 터치하세요. 눈먼 이의 눈을 침까지 섞으셔서 진흙을 만들어 문질러 주시는 예수님. 터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과 터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마지막 만찬의 그 장면. 제자들의 그 흙투성이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손의 터치.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이시는 터치. 아주 친밀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품속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 보면 돼.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이 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접촉에. 그럼 요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 품속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사용하는데 요거 말고 어딜까요? 맞아요. 다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딱 2번.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이 얘기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품속에 하나이듯 내가 예수의 품속에 있었던 것 같이 너도 예수님의 품속에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사이가 그런 거다.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 접촉의 복음서, 관계의 복음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듣는, 접촉되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쉼의 복음서. 요한은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그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을 끝까지 안 밝혀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거에 주목해야 돼요. 억지로 막 밝혀달라고, 이거는 요한 맞잖아, 막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존중해 주세요. 요한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그 의미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요?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안 밝혔을까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너다. 거기에 너 이름 넣어라. 자기 이름을 뺀 거예요. 그 품에 안아 쉴 자가 너다. 너가 요한복음 안에서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의 품에서 쉬어보는 그 경험. 그 장면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그 자리, 예수가 너무 사랑했던 그 제자, 그게 너야. 분명히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각자의 자기 이름 넣고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제가 준비는 안 했어요. 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중요한, 그쵸? 신학적 고백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튿날은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43절까지, 아니 1장 거의 전체가 또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 어떤 되게 제가 준비했네요. 되게 중요한 장면, 또 이튿날, 그리고 마지막에 3일째, 3일 후 가나 오는 잔치. 이렇게 쫙 나열을 합니다. 요한이. 네, 지워주셔도 돼요. 여기 보면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 이튿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의 증언, 그 다음날 거듭남, 나다나엘과의 대화, 그 다음날 3일 후 혼인잔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대목 하나하나, 그 다음날.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너무 중요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5절에서 43절은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내용이 나와요. 신학적인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헬라어 문법 기법에도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요 이튿날 요 한 구간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먼저 따르던 제자 2명 중에 두 명이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안드레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은 끝까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죠? 요한이겠죠.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대목일 수 있지만 역사상 이 본문은 오직 한 사람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본문이 됩니다. 신학적인 의미 그런 거 다 떠나서 자기의 온 삶을 들여 따른 그 예수님 처음 만났던 상황을 요한이 적고 있어요. 때가 10시니라. 시간까지 기억하면서 언제 그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알아요. 이튿날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온 삶을 들여 만나지는 온 삶을 들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갑자기 웃는 것은 결혼하신 분? 온 삶을 들여 사랑하기로 만난 옆에 얼굴을 지금 혹시 결혼하신 분 부부끼리는 얼굴을 보십시오. 다 기억나나요? 영화 선생님 고개를 돌리시죠?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 기억나고요. 정말 와, 빛이 확 후광이 진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고 네, 다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장면과 그 말과 그리고 첫 같이 영화를 본 것도 영화관에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영화를 보자고 노트북이라고 아세요? 그 사랑 그 노트북이라고 그걸 보자고. 근데 우리 아내가 이 영화에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이게 그 IT 강국이 되는 왜냐면 한국에선 랩탑을 노트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본다 해가지고 이 접속 그 영화처럼 이렇게 뭐 온라인 그걸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 아내가 보면서 언제쯤 그게 나오는지 막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언제쯤 손을 잡을까? 그래서 나중에 노트북 다시 TV에서 방영할 때 이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긴장하면서 저는 그걸 봤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첫 영화 누가 왜 이러십니까? 예. 첫 놀이공원 갔던 거 에버랜드 갔던 거 다 기억이 나요. 거기서 내가 이거 타다가 토하고 막 이랬던 거 진짜예요.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제가 19년 전 얘기인데 다 기억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요한이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요 60년 전 얘기를 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60년 전 일을 이튿날 10시 60년 전 일을 어제 일인 것 마냥 요한복음을 써내려갑니다. 그 시간과 대하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전혀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빵 해가지고 기름이 확 부어져가지고 막 기억이 나서 막 이렇게 썼을까요? 로버트처럼?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억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계속 기억했고 계속 누군가에게 말했을 거예요. 계속 간증했을 거예요. 그 예수를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폴리캅, 에레니우스 그들의 기록에 증언해 보면요. 요한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보면 수시로 언덕에 올라가 사색에 잠기는 게 요한의 습관이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스승을 보면서
아, 우리 스승님 또 예수님 생각하고 있나 보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똑똑해서 다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갖고 이게 박사학위 논문 받으신 분들 중에 있는데 문법이 하도 엉망이어서 그거를 한번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끝까지 해가지고 결론, 아, 요한은 문법을 몰랐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요한은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억했어요. 뭐만은? 예수님과의 그 추억만은. 여러분, 그 요한이 됩시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른 그 요한. 마지막 만찬 품에 기대어 가장 가까이 누워있는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눈빛으로. 누군지 물어봐. 제일 친한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누가 배반해요? 베드로가 못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그 친밀함. 어려운 질문 대신해주는 그 친밀함.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따라갔어요. 그 요한.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패자처럼 고기 잡이하고 있을 때 배를 몰고 있잖아요. 배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그들을 부르는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 제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인 것 같죠? 아니에요. 뛰어든 건 베드로인데 그 음성을 제일 먼저 알아들은, 그 사랑하는 음성 제일 먼저 알아들은 건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형,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그 배려심까지 생겨진 울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이 형님 만나러 오신 거 분명해. 세 번의 그 용서를 위해. 이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우상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제자 되어 요한 되어 주님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 예수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눈물이 다시금 솟구치고 예수님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까마득하게 절망으로 나아가는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거룩한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간증을 더 두텁게 하고 완성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내 주변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만나가지고 나를 얘기할 때 추승호 어느 대학 나왔고 나는 뭐 목사고 이거 말고 나를 표현하는데 예수 빼면은 설명이 안 돼.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공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네,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아니면 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그 삶, 그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쭉 나갈 때 공감복음, 접촉의 복음서, 사랑의 기억의 복음서, 가슴으로 영으로 읽어나가며 생명의 기가 아닌 생명의 질을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기도합시다. 먼저 다짐의 기도도 좋고요, 감사의 기도도 좋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게 주신 이 책,
그 생명의 질에 대해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생명, 뭐 그냥 살아나는 거, 숨 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잠시 내 삶의 속도를 늦춰보고 말씀 깊숙이 들어가 풍성한 생명을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더 주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손이 나를 터치하는 것을 전 느끼고 싶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친밀함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되어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보겠습니다. 60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는 요한의 마음처럼 첫사랑을 다시 끄집어내어 묵상해보고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했던 그 스토리들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꺼내어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